제가 성경을 읽고 예배드리기 전에 광고 하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보셔서 아시겠지만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 피해 구호를 위해서 4월 2일 주일까지 이렇게 헌금을 저희가 좀 접수를 받으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좀 망설였는데요. 또 이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조금 헌신을 해주신 분이 있으셔서 그것을 좀 씨앗으로 해서 여러분 액수든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마음에 감동되시는 대로 그냥 아무 이렇게 조금 해주시면 저희가 국제 구호 단체로 전액 그대로 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조금 그렇게 봉투에다 그리고 또 그렇게 기록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광고 끝. 자, 우리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사사기 14장 19절에서 15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찬찬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노략하여 수수께끼 푼 자들에게 옷을 주고 심히 노하여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갔고 삼손의 아내는 친구였던 그의 친구에게 준 바 되었더라. 얼마 후 밀 거둘 때에 삼손이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그의 아내에게로 찾아가서 이르되 내가 방에 들어가 내 아내를 보고자 하노라 하니 장인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르되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을 알고 여기를 내 친구에게 주었노라. 그의 여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해할지라도 그들에게 대하여 내게 허물이 없을 것이니라 하고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낫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와 유다의 진을 치고 레히에 가득한지라. 유다 사람들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올라와서 우리를 치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올라온 것은 삼손을 결박하여 그가 우리에게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하려 함이로라 하는지라. 유다 사람 3,000명이 에담 바위 틈에 내려가서 삼손에게 이르되 너는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다스리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같이 행하였느냐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들이 내게 행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행하였노라 하니라. 그들이 삼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결박하여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려고 내려왔노라 하니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치지 아니하겠다고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들이 삼손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다만 너를 단단히 결박하여 그들의 손에 넘겨줄 뿐이요 우리가 결단코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고 새 밧줄 둘로 결박하고 바위 틈에서 그를 끌어내니라. 삼손이 레히에 이르러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줄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삼손이 나귀의 새 턱뼈를 보고 손을 내밀어 집어들고
죄송합니다. 우리 14절이 끝이죠. 죄송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한 번 더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 지를 때에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진지라. 아멘. 예, 우리 서로 앞뒤 좌우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예, 삼손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사실 삼손은 가장 설교할 거리가 많습니다. 하지만 가장 설교하기 어려운 본문입니다. 또 그리고 그런 성경의 인물이죠. 그를 신앙의 영웅 혹은 타락한 선지자로 몰아가면, 사사로 몰아가면 쉬울 수 있습니다. 그의 이야기 속에 기독교적 윤리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또 삼손 이퀄 등식이죠. 이퀄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런 말레고리, 그러니까 비유적 해석을 덮어놓고 말하는 것도 사실 좀 위험합니다. 자칫 삼손의 모든 행위에 면죄부를 주어버리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삼손의 삶 속에 흐르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봐야 됩니다. 삼손을 쓰신 하나님보다 삼손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게 아주 비슷한 것 같지만 좀 다릅니다. 여러분 그걸 좀 보셔야 합니다. 삼손은 여전히 어리석은 길로 갔고 그 길을 걸어간 삶의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그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통해 대신 죽음을 통한 구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버려야 하는 것은 그 삼손이 아니라 삼손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입니다. 그걸 계속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이 삼손 이야기를 계속 읽어 나가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그려진 그 삼손의 모습, 그 삼손의 모습을 버려야 진짜 삼손의 모습, 삼손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입니다. 사실 삼손을 너무 잘 압니다. 근데 너무 잘 아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들릴라 빼고는 또 잘 모르죠. 잘 모릅니다. 근데 정말 잘 모르는 게 잘못일까요? 모르는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굳이 잘못을 이야기하라면 잘 모르는데 꼼꼼하게 읽으려 하지 않은 태도죠. 잘 모르면 좀 꼼꼼하게 읽어봐야 되는데 또 읽지도 않으려 그래요. 여러분 마치 신문을 볼 때 그 타이틀만 딱 본다든지, 유튜브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죠? 썸네일이라고 하나요? 썸네일 그걸만 보고, 그것만 딱 보고는 이미 자기가 생각한 대로 다 결론 내버립니다. 그렇게 내용을 추측하고 판단하는 것, 그게 위험한 거죠. 제가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또 부탁드립니다. 읽어보십시오. 삼손 스토리 전체를 꼭 좀 읽어보십시오. 제가 오늘 아까 실수해가지고 14절에서 계속 넘어갔는데 14절을 2번 읽은 게 다행입니다. 그게 오늘 어쩌면 근거가 되는 말씀일 수 있는데 나중에 다시 살펴볼게요. 지난주에 이어 오늘 읽은 본문은요, 삼손 스토리의 하이라이트라고도 볼 수 있죠. 가장 멋진 장면이라고 할까요? 영화로 이 장면을 만든다면 액션 장면, 대규모 전투 장면, 막 화려한 볼거리가 여기에 다 들어가겠죠. 옷 30벌을 걸고 내기를 했던 삼손은 수수께끼를 맞춘 그 블레셋 사람들에게 옷 30벌을 주죠. 다른 블레셋 사람들, 그러니까 다른 도시인 아스글론으로 내려가서 30명을 죽이고 그들의 옷을 뺏어서 줍니다. 이 장면 너무 과대해서 가지 마십시오. 블레셋 사람을 죽였다는 것으로 삼손에게 무턱대고 면죄부 주지 마십시오. 제가 위험하다고 말씀드렸죠. 삼손은 또 뭘 어겼습니까? 나시린 규례를 또 어겼습니다. 아니 사람 죽이고 그 옷 벗기려면 뭘 만져야 됩니까? 시신을 또 만져야 돼요. 또 어겼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진짜 이유를 잊고 옷 벗기기 위해 또 시체를 만졌죠. 어쩌면 19절에 우리가 본 것처럼 분노하여 그의 아버지 집으로 갈 게 아니라 빨리 성막으로 갔어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시린의 규례를 회복하기 위해 정결 예식을 치르고 거기서 근신을 했어야 하는데 또 그러지 않죠. 결국 어땠습니까?
얼마의 시간이 흘렀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다시 아내를 되찾기 위해 딥나라로 갑니다. 하지만 그의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 있었고 삼손의 장인은 그 대신에 다른 딸, 여동생을 아내로 주겠다고 제안하죠. 장인의 제안을 거절한 삼손, 이 일을 핑계 삼아 블레셋의 곡식을 태워버립니다. 4절 이하를 보면요, 그 방법이 기상천외하죠. 정말 어떻게 이런 방법을 알아냈을까요? 상상을 해보세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그 꼬리를 이렇게 묶어요. 여러분 집에 강아지 2마리 이상 키우시는 분 계세요? 그 꼬리 2개를 묶었다고 생각해보세요. 얘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난리. 그 끝에다가 다 또 어떻게 횃불을 단 거예요. 그러니까 이 150쌍의 미친 여우들이 꼬리에 불을 달고 온 들판을 쏘다닌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들판은 마를 대로 말라 있다고, 밀거두기 직전이었으니까. 그리고 블레셋은요, 이걸 좀 꼭 기억하십시오. 블레셋이 잘 살았을까요? 이스라엘이 잘 살았을까요? 예, 왜 그런 줄 아세요? 블레셋이 살았던 곳이 해안 평야입니다. 즉 대규모 농사가 가능한 지역입니다. 이스라엘이 사는 곳은 산지에 있어요. 산지. 대규모 농사. 그러니까 그렇게 밀을 많이 키울 수가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도 지금 해안 평야를 온 그 삼손이 꼬리 묶어놓은 그 여우들이 막 돌아다니면서 불을 다 태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블레셋의 들판은 불탔습니다. 거기에 분노한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의 장인죠. 장인과 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그 전처를 불태워 죽입니다. 또 거기에 격분한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또 죽이고 또 죽이고. 근데 이게 그냥 죽인 게 아니라 몇 명을 죽이죠? 1000명을 죽이잖아요. 1000명. 나귀의 새 턱뼈를 들고 죽입니다. 저도 옛날에 이거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이건 다음 주에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살짝만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나귀 턱뼈가 셀까요? 그 당시에 주력 검이었던 청동검이 셀까요? 우리 누구 실험해 보실 분 없어요? 청동으로 칼을 만들어서 나귀를 한 마리 잡는 거예요, 우리. 그리고 그 턱뼈 있잖아요. 그거랑 우리 부딪혀서 한번 해봅시다. 어떤 게 더 셀까? 괜히 그런 걸 상상하기도 했습니다, 저도. 근데 여러분, 한번 이 본문이 그거 이야기하려고 얘기한 건 아닐 거잖아요. 사실요, 이 장면은 슬프기까지 합니다. 좀 좋게 해석해 보면요, 삼손이 좀 고독한 전사, 좀 그렇게 보이지 않으세요? 지금 이스라엘 누굽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그렇게 물리쳤는데 막 불태우고 난리 났는데 누가 지금 와가지고 같은 동족인 유다 사람들이 와서 그것도 몇 명이나요? 3000명이나 와가지고 너 잡아다가 넘겨주겠답니다. 아니, 답답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한 3000명쯤 모아서 왔으면 삼손한테 뭐라고 얘기해야 정상입니까? 우리가 군사를 모아왔으니 우리의 장군이 되어주시오. 가서 박살 내버립시다. 이래야 정상 아닐까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결국 삼손은 자기 동족을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순순히 묶입니다. 나 죽이지 말라는 약속을 받고. 그런데 가는데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사람들 드디어 다가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뭘 끊었습니까? 새 밧줄입니다. 헌 밧줄도 아니고, 그것도 몇 개로? 2개로 묶은 걸 이렇게. 아니, 사진 보여드릴게요. 사진. 사진. 자, 이렇게 했잖아요. 예? 이렇게 했잖아요. 우리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 묶인 밧줄을 끊어버립니다. 여러분, 이 장면에서 뭐가 떠오르세요? 2글자, 괴력. 이게 떠오르시죠? 아니, 또 2글자 떠오르잖아요. 헐크도 떠오르고. 우리 그렇습니다. 이 모습이 떠오른다니까요. 자신을 묶은 그 새 밧줄 2개를 끊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모습이 뭡니까? 2번째 사진입니다. 비슷합니까? 비슷한가요? 네. 그렇게 1000명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게 실제 최근에 2018년인가에 개봉한 삼손이라는 제목의 영화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래서 삼손의 모습을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죠? 근육 있어야 되죠. 그리고 조금 험상궂어야 돼요. 여러분이 1949년으로 제가 기억한 어릴 때 막 주말의 명화에 나왔던 그 삼손과 들릴라, 거기에는 너무 잘생겼어요. 이 모습이 맞죠? 너무 거기는 약간 멜로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고, 지금은요 액션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역설적이게도 우리가 싹 지워버려야 하는 삼손의 모습은 바로 이 모습, 이 삼손, 그 삼손의 모습을 지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제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과연 이 다시 첫 번째 한번 보여주실래요? 정말 삼손이 괴력을 받아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첫 번째 사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딱 끊어버렸잖아요. 정말 이렇게 했을까요?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레히의 이름에 블레셋 사람들이 그에게로 마주 나가며 소리를 지를 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그의 팔 위에 밧줄이 불탄 삼과 같이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다시 한번, 그의 결박되었던 손에서 떨어졌다네요. 떨어졌다는데요. 예? 이거 큰 걸 제가 못 구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이게 케이블 타이거든요. 이걸 묶고 있다가 빡 뜯은 게 아니라 이러고 있는데 이렇게 떨어졌대요. 아니 정말인데요. 여러분, 떨어진지라고 번역된 이 마사스라는 동사, 히브리어 동사는요, 떨어진다 정도가 아닙니다. 멜트입니다. 멜트. 녹아버렸다고요. 여호와의 영이 임하니까 그 손을 묶고 있던, 결박하고 있던 그 줄이 녹아버렸답니다. 예. 그러니까 이 표현이 뭡니까? 삼손의 힘.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결과는 그 삼손이 괴력을 받아가지고 끊어버렸다라는 걸 얘기하려는 게 아니죠.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가장 먼저 역사한 곳이 어디입니까? 삼손의 근육입니까? 예? 삼손의 근육 세포 하나하나가 갑자기 활성화되어 가지고 갑자기 막 근육이 막 헐크처럼 쫙 솟아올라서 딱 끊어버린 게 아니라, 어디에 가장 먼저 삼손을 묶어 놓았던, 결박했던 그 줄을 녹여버렸답니다. 괴력으로 튼튼한 밧줄을 끄는 게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이미 그의 손에서 떨어져 나갔다는 걸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NIV 가지고 계시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dropped라고 되어 있죠. 툭툭 떨어졌답니다. ESV는요, 오히려 영어 원문에 더 충실합니다. 아예 그냥 melted off라고 딱 번역합니다. 그냥 녹아내렸대요.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제일 먼저 지워야 할 게 바로 이 괴력의 삼손입니다. 괴력의 삼손. 괴력의 삼손을 지워야 여호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삼손의 모습이 보인다니까요. 밧줄을 끊기 위해 그렇게 여러분 힘을 구하는 엉뚱한 삼손이 아니라, 나를 결박한 죄의 사슬, 욕망의 사슬, 자아실현 욕구의 사슬을 끊어달라고 엎드려서 기도해야만 했던 그 삼손의 모습이 보인다고요.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한 결과물을 우리는 자꾸만 여전히 알아서 생각하잖아요. 알아서 해석하려 하잖아요. 그런 우리 안에 못된 본성이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이 임했다 하면 그 여호와의 영을 신비한 어떤 에너지로 생각하고, 그렇게 그게 우리 삶에서 나타나서 그런 현상들이 막 일어나면 너무 좋잖아요. 그렇게 뒤틀어져 있는 우리의 종교심을 좀 버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너무 선명하게 나와져 있잖아요. 여호와의 영, 그 성령의 본질 태우는 겁니다. 불탄 심지처럼, 불탄 삶과 같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녹아버리게 하는 그 하나님의 영. 저와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너무 많은 것들에 묶여 있죠. 여러분, 무엇에 묶여 계세요?
무엇을 묶으려고 하세요 또?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전히 전전긍긍하고 우리 불안해하죠? 여러분, 무엇이 나를 결박하고 있고, 아니 어떤 사람은 스스로 자기가 막 결박을 해요. 스스로 묶어놓고는 이거 좀 풀어달라고,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이거 끊어버릴 수 있다고. 여러분, 나를 결박한 것, 나를 억누르는 것, 내 속의 죄악, 아니 그 내 예전의 그 모습들, 여러 가지들, 그걸 가지고 옥죄어오죠. 사탄이 자꾸 그걸 속입니다. 무엇보다도 속삭이죠. 그거 때문에 너는 큰일 날 거야. 그거 없으면 너는 망할 거야. 그렇게 안 되면 어떡할래? 야, 너 큰일 나겠다, 야. 그렇게 자꾸 절망과 두려움을 주죠. 그렇게 위협을 줍니다. 근데 여호와의 영이 임했을 때 나를 묶고 있던, 나를 스스로 옥죄고 있는 내 어리석은 그 본성과 본심들이, 그 죄성들이 다 불타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해안 평야에 뭐가 불타고 있죠? 곡식이 다 불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난리 났습니다. 우리는 자꾸만 이렇게만 생각한다니까요. 단순하게 블레셋 사람들을 괜히 건드려가지고 왜 문제를 일으키냐고, 그래서 누구를, 삼손을 잡으러 간 것처럼 생각하죠. 아닙니다. 진짜 그 속에 숨은 건 뭘까요? 그 불타고 있는 게 누구도 먹을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거 먹어야 돼요. 제가 아까 초두에 이스라엘이 잘 살았을까요? 블레셋이 잘 살았을까요? 그걸 왜 제가 여러분 던졌겠습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았겠냐고요. 정말 먹고 살 게 없어 보세요. 너무너무 힘들어 보세요. 부르짖는다니까요. 동화되어서 같이 되어버린 거예요. 블레셋의 그 해안 평야에서 나오는 그 곡식들, 조금 덜 먹어도 이 블레셋만큼 못 먹어도 그게 없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불타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삼손 때문에. 야, 너 때문에 우리 다 굶어 죽게 생겼다, 야. 온 그 불타는 그 해안 평야, 그걸 바라보면서 불안에 떨고 공포에 떨고, 야, 우리 굶으면 어떡하지? 큰일 났지. 제가 왜 이 묵상을 하게 되었냐면, 제가 미국에 오는 5년 있잖아요. 5년. 지금 이제 5년에서 6년 차로 들어가잖아요. 여러분 또 그러지 마세요. 얼마 안 됐네 이러지 마세요. 근데 그 5년 동안에 별의별 걸 다 겪었습니다. 제가 재미난 거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2017년 와가지고 2017년, 18년, 19년, 특히 영주권을 탁 받은 2018년을 정점으로 해서 얼마나 다들 저희 가정과 저를 부러워한 줄 아세요? 생전에 연락 안 오던 좀 먼 친척까지도 네 미국 가서 좋겠다, 야. 길 좀 열어봐라. 내 가서 주유소 이거 넣기라도 해도 되니까 길 좀 열어봐라. 그분의 직업이 뭔 줄 아세요? 의사. 한국 지금 큰일 났다, 야. 그러다가 2019년 연말을 지나면서 2020년 3월에 뭐가 터졌죠? 코비드 난리 났죠. 전화 와가지고 막 당장 들어, 야, 니 그것을 어떻게 사냐, 막, 야, 미국 다 망한 것처럼. 저는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나? 세상이 불이 났잖아요. 막 불 난리 났어. 나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자기들끼리 제가 미국에 온 걸 자기 시각으로 해석을 했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집사람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일 속상한 게 뭔지 아세요? 진짜 사명 따라 왔는데 며칠 전에 집사람이 툭 던지는 말로, 그냥 제가 우정한 얘기입니다. 지금 자기 다니는 직장에 있었으면 연봉이 10만 불 넘었대요. 내가 그랬습니다. 진작 얘기하지! 그랬습니다. 진작 얘기하지!
진작 얘기했으면 내가 미천자 여기를 왔게. 전무는 아직 못 달았겠지만 상무는 이미 달았고 뭐 그런 얘기들 해요. 우리끼리 웃으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또 옆에서 엄마 그 왜 이제 안 했어요? 뭐 이러고 엄마 상무가 뭐예요? 전무가 뭐예요?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아니 그래서 저는 다 주님의 사명을 따라 이렇게 왔다 이걸 지금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진짜 오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 게 뭔지 쉬운 결정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해서 그 결정을 내린 제가 대단한 것도 아닙니다. 요즘도 그렇고요. 그때도 그랬고요. 마지막에 어떻게 결정되는 줄 아세요? 여보, 오늘 밤에 주님이 오시면 난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서 그 결정을 내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오늘 밤에 주님이 오셔서 너 뭐 했냐 이러면 제가 할 말이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그 집사람이 5년 뒤에는요 연봉이 한 그 정도 넘어갈 건데 난 가기 싫어. 이러면 내가 곤란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단순해집니다. 내가 주님 오늘 밤 아니 내일 내가 주님을 만나야 한다라는 게 진짜 여러분에게 실제로 다가오면 거기에 그대로 불타는 그걸 보면서 혼자 어이구 큰일 났다 이럴 수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그래서 귀합니다. 사실은 유대지 주님의 교회 5년 동안 이런저런 이야기에 자기들 자기들끼리 난리예요. 코로나도 터졌고 난리 났어요. 문 닫았냐 안 닫았냐 아직도 그 교회를 다니냐 근데 우리는 뭐만 했는 줄 아세요? 예배만 드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때 참 저는 지금 상상해 보면요 다른 사람들 교회 문 닫아서 다 예배 못 드릴 때 우리는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었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좀 이렇게 감사로 안다고 하세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던데요. 세상은 지금도 불타고 있죠. 불타고 있습니다. 그 불타는 그 블레셋에 맞잖아요. 근데 제가 꼭 앞으로 경제가 좋아질 겁니다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한 번도 없죠. 항상 경제는 안 좋아질 거라고 불 났다고 난리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불타는 이 세상에 왜 저와 여러분을 아니 이 가나안의 풍요 가운데 이 미국이라는 말할 수 없는 풍요가 넘치는 곳 가운데 우리를 왜 여기에 보내셨을까요? 너희도 미국이라는 그 풍요를 같이 누리고 즐기며 살라고 보내주신 걸까요? 아니면 다르게 살아라 라고 보내주신 걸까요? 가나안에 보낸 것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젖과 꿀을 먹으며 풍성하게 그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는요 번영신학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요. 가나안에 보낸 가장 중요한 목적은 너희는 다르다. 다르다. 그 가나안의 풍요 가운데서 거기에 속아서 거기에서 땅의 것만을 바라보고 사는 사람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난 너희를 통해 보여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이끄신 거죠. 여러분 이걸 꼭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막에 길을 내고 광야에 강물을 내시는 분입니다. 신의 광야를 뒤집어서라도 파라다이스로 만들어 버리실 수 있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왜 그들을 광야라는 곳에서 훈련시킨 다음에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그 척박한 곳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훈련시켜서 어디로? 가나안으로 보내셨을까요? 40년 동안 다르게 사는 법을 가르치신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억눌렸던 모든 것, 사실은 가나안 사람들은요 억눌려 있습니다. 여전히 땅의 것에 억눌려 있다니까요. 다곤 신이 축복 안 해주면 우리 큰일 났다 벌벌벌 떨고
이 현실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나는 큰일 났어. 떨고 있는 그 가나안 사람들 앞에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 놓고 다르게 사는, 나의 언약 안에서 다르게 사는 그들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그 불렀던 찬양, 우리 함께 은혜 받았던 그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찬양, 사랑 기억나시죠? 그 처음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오래전부터 나를 누른대잖아요. 그 내 안에 깊은 절망, 아무런 희망도 없고 어떤 기대감도 없이 살고 있었답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블레셋 사람들도 그 평야에서 나는 그 곡식이 아니면, 그 곡식을 내가 원하는 만큼 쌓아놓고 살지 않으면 스스로의 불안한 가운데 어찌할 바를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가나안 여인도 어땠습니까? 소망이 없잖아요. 질병으로 시달리고 가난으로 시달리고 남편 없음에 서러움에 시달리고 그 홀로 사는 그 여인, 결박당해 있죠. 하나님 아닌 것들로 다 결박당해 있습니다. 꽁꽁 묶여 있어요. 근데 거기에 뭐가 들렸답니까?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렸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가 들리니 더 이상 나를 결박하고 있던 것들이 소용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고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끌어오진 않았는데요, 마태복음에 분명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오늘 가서 꼭 찾아보세요. 뜬금없이 따라. 민수기에 보면 옷자락은 찌찌트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푸른색 달팽이 염료로 물들인 겁니다. 근데 남자의 그 찌찌트 옷자락은 오직 가족만이 만질 수 있습니다. 그 여인이 자신을 얽어맨 그 모든 결박을 풀고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탁 잡으니까, 아이 뭐야? 아니, 만져도 돼. 딸아, 너 내 자녀야. 그 선포를 해주시는 거예요.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로 회복된 것. 여러분, 무엇에 얽매여 계세요? 여전히 미국이라는 해안 평야, 그 풍요의 땅에서 내가 원하는 만큼 원하는 것을 누리지 못한 아쉬움에 묶여 계신가요? 아니면 또 다른 것이 있으신가요? 나는 못해도 내 자녀들은 그 해안 평야를 더 누렸으면 좋겠다. 왜 우리 속에 그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요, 다시 그 찌찌트를 만지라고, 그 얽매여 있던 것을 풀고 내 앞에 엎드리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묶인 모든 것이 성령이 임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임할 때 풀려나가는, 녹아져 내리는, 떨어져 나가는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그 은혜 안에 승리하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부터 날 누르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깊은 절망, 그게 병입니까? 그게 가난입니까? 희망도 어떤 기대도 내게 없는데, 그런 게 들킬까 봐 우리 두려운가요? 사람들의 외면과 날 거절하는 눈빛, 그거 이제 소용없어요. 아픈 상처로 짙은
어디선가 내게 들리는 하나님 아들 주님 이야기, 그분이라면 그의 옷자락이라도 내 마지막 소망이니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지금 여러분 삶에 적용하십시오. 아니, 선포하십시오. 불타는 세상을 보면서 어떡하지? 저렇게 요동치고 있는데 나 어떡하지?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옥죄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묶여 있지 마십시오. 거기에 얽매여 있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호와의 영이 임할 때 가장 먼저 그 얽매였던 것부터 풀어주시는 줄 믿고 나가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이 얼마나 좋으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했지만 사실은 이 마태복음에 있는 이 내용, 원고에는 적지 않았지만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딸아, 두려워하지 마라. 여러분, 그 여인 얼마나 많은 것에 옥죄어 있습니까? 질병으로 고생하고 있고요, 가난과 그 아픔과 어찌할 바를 몰라 몸부림치고 있던 그 여인에게 그 여인이 찌릿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딸아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종아도 아니고 딸아, 너 내 자유, 내 자녀로 회복되었다. 염려치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 그거 개나 줘버리라 그러십시오.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삼손을 묶고 있었던 그 줄도 떨어뜨리시는 주님, 나를 결박하고 있던 그 모든 것에서 나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그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태워버리시고 끌어내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그 아픔과 슬픔과 그 고통 가운데 우리 주님의 능력이 임하길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주님의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려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어리석어 거기에 묶여 살아가는 우리를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이라는 아버지 하나님 풍요가 넘치는 곳에 와서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그것이 불탈까봐 불타고 있는 모습을 보고 두려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하나님,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 거기에 결박당해 있고 묶여있던 우리를 풀어주십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십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 이 주님의 교회를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규모가 작습니까? 모양이 작습니까? 우리가 별 볼 일 없습니까? 예, 그거 맞죠,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거기에 몰되지 않고 따라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질병에서 노인받을지어다, 그 가난에서 노인받을지어다, 그 아픔에서 해방될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의 이야기가 들립니다. 그 주님의 이야기가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 하나님, 내가 거기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면 소망이 없습니다. 주여,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내가 먼저 거기서
거기에서 노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거기에서 노인받았음을 믿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모든 가정과 이 교회와 하나님 그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회방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만난 기쁨을 노래합시다. 주님을 만났네. 옷자락에서 전해지는 사랑, 내게 임한 주님의 능력, 날 누르는 아픔의 근원을 고치셨네. 날 바라보시네. 나의 연약함 주님은 아시네. 깊은 절망에서 날 자유케 하신 사랑, 나 찬양해.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그려봅니다. 내 영혼으로 그려봅니다. 그 불타는 해변 평화에 넘쳐나는 곡식들을 보며 여전히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나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하나님, 그 삼손이 괴력으로 그 줄을 끊어버렸다고, 나에게 그 괴력을 주신다면, 그 힘을 주신다면 내가 이거 다 넘어갈 수 있고, 내가 이거 승리할 수 있고, 나도 보란듯이 영웅이 되어 내 삶을 살 수 있다고 착각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가장 먼저 너를 결박하고 있는 그 줄을 내가 끊었단다. 너를 억누르고 있고 네가 갇혀있는 그 절망과 아픔에서 내가 너를 해방했단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은 온데간도 없고, 또다시 풀린 손으로 나귀 턱뼈를 잡으려고 하는 그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주님,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왜 그 억눌림이 풀렸는지 모르고 헤매고 있는 정말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님, 내가 무엇이 관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 관대 그걸 향해서 안타까움을 품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안타까움인 줄 믿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세상이 불타서 난리를 할 때, 모두 다 두려워 떨 때 우리 그냥 오늘 하루 예배하게 해주신 것에 감사하며 우리 이곳에서 예배드리게 해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여기서 우리끼리 좋으라고 하신 거 아닙니다. 그 억눌림을 선포하라고, 억눌림에서 해방된 것을 선포하라고, 그 절망에서 뒷거려선 것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그 예배자를 부르고 계시고 찾고 계시고 승리하길 원하신다고, 하나님 거기에서 진짜 복음으로 일어서길 원하신다고 우리를 통해 말씀하시려 합니다. 삼손은 그걸 알았어야 됩니다. 삼손은 그걸요. 하나님, 제발 괴물 삼손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발 나귀 턱뼈 들고 설쳐대고 씩씩거리는 그 삼손의 모습이 아니라 다시 주님 앞으로 엎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 교제에 충만케 하시는 역사, 우리를 진정한 그 억눌림에서 해방하시고 나를 묶고 있던 모든 결박에서 풀어주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 그 역사를 놓치지 않게 하시는 우리 성령의 좋으신 은혜가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로 불러주실 주의 귀한 자녀들, 개인의 삶, 가정, 생업, 직장, 사업 하시는 모든 일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